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생각해 본 대로 파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또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십니다. 새로운 정결 기준, 마음이라는 거죠. 음식이나 손을 깨끗이 씻는 그것이 정결 기준이 아니라 마음에서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기준을 세우신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그러니까 허물어 버리신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방 지역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그 행적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지역에 소외된 이들에게 주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방인들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을 향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신 분이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쓰임 받는다 그럴까요? 사역한 자들은 사도들이지만 그 포문을 처음 물꼬를 트시고 먼저 열쇠를 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 복음이 이런 순서로 전해진 선교의 원리를 예수님이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위 불결한 땅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불결한 여인의 딸을 지금 치유하시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의 정결 규례의 관점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허용될 수도 없는 일이죠. 자기들은 이 약속의 땅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더러운 이방인하고는 땅에는 갈 수도 없고 이방인과 말도 섞어서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데 주님은 혈통, 신분 이런 거 다 초월하시고 정말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눌림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주님의 능력이라면 부스라기만 먹어도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이 여인이야말로 이방인이지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상대해 주신 겁니다. 뭐 손을 깨끗이 씻고 뭐 정결 의식을 거룩하게 뭐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나오는 자, 그 믿음을 딱 보십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볼 때는 외인이었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비천한 개가 아니라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이제 참여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물론 구약 시대부터도 사실은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진짜 확인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여시기 시작하신 거죠. 언약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분명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를 인정하면서도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제 딸은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이런 믿음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이런 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믿음도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네가 목사냐? 네가 신학교 나왔느냐? 네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직분 뭐 몇 년 믿었느냐? 이런 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사가 아니라도 좋아요.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좋아요. 주님 앞에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에서 또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동편으로 주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정결법의 한계, 민족적인 경계 이런 거 다 뛰어넘으셔서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신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니는 이래서 저렇고 저는 저래서 저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진보와 보수, 너 무슨 당과 무슨 당, 전라도와 경상도, 뭐와 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자꾸 담을 쌓고 이 세상이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인생과 인생 사이에 쌓여진 담과 갈라치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갈릴리 동편에 오시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귀먹고 말더듬는 자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이제 37절에 탄성을 지르죠. 메시아 시대가 이르면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어눌한 자의 혀가 기뻐 노래할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의 땅 이방 지역에도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게 표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이방인의 주도 되신다. 이걸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방식이 좀 달랐거든요. 사람들이 그릇된 메시아 이해를 막고 제자들의 영적 우둔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아직까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또 혀에 대시고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의 이 실제적인 모습이 이렇게 귀먹고 말도 더듬는 하나님을 향해서 혀가 풀려서 막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비통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가야 할 곳에 가고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이 백성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병마에 사로잡혀서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침통해 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탄식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 우리도 귀먹고 우리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어눌한 입술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천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각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귀가 뚫리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4절에서는 도로 지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머물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르지 말라고 누차 고쳐주면서 경고했지만 널리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36절에 그러니까 듣고 보고도 믿지 못하거나 전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복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정말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으로 내 존재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꼭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과 영혼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셨다면 우리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도 이 기쁜 소식을, 이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굳어지고 많이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참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가 참 우리 속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 안에만 갇혀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은 너무 크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 지역을 향해서 마구막 넘쳐서 흘러간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넘어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비추이고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며 주 앞에 먼저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보좌 앞에 나와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올짜기에 해골 때에 성령의 생기와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할 때에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일어난 것처럼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메마른 한국교회 혹은 우리 마천교회도 가정에서 아직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메마른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어린이날이요 어버이 또 어린이 주일이요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행사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노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꿈이요 또 그들이 교회를 이어서 지켜나가고 복음을 증거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 심령에 지친 자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문에 있는 아들들을 지키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려신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진과 여러 가지 재난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선교 현장과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할 것 많지만 저희들이 이 새벽에 이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